오늘 제목이 첫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첫 언약과 새 언약은 다른 거 아시죠? 첫 언약은 율법을 얘기한다면은 새 언약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고 인간 사회를 다스리실 때 아무런 법칙이나 원리가 없이 다스린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일정한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에 따라 인간 사회를 통치하십니다. 구약 자체가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히브리 말로는 베리트라고 하고 영어로는 커버넌트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한 예로 창세기 17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또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게 됐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3절과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물론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일방적이 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엎드렸다 그랬어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다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제가 무엇인데 저와 언약을 체결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어찌 부족한 종이 좋다 싫다 달다 쓰다 말씀하겠습니까? 무조건 엎드리겠으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브라함의 반응이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처럼 엎드려 나 같은 자에게 언약을 허락하시다니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사람들에게 축복하시고 또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고요. 또한 그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제사장과 비교하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제사장과 비교하면서 8장 6절에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중보자, 제사장,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대제사장보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했고요. 또한 히브리서 7장 22절에서는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 더 좋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반 대제사장들보다 더 좋은 언약을 맺으신 분이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새 언약을 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8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첫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이 뭐냐? 첫 언약은 구약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참 내려졌던 율법, 십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첫 언약, 구약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첫 언약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십계명이고 하나는 성막의 제사법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는 결국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일시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첫 언약인 장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림자와 같은데 실체가 아니라 실체 때문에 잠시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 그림자라는 의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좋아하고 또한 이제 구전에 내려왔든지 전래됐던 것이든지 이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이 제사장직을 굉장히 소중하고 값지게 여겼거든요. 히브리인들이 이방인들을 우습게 생각한 것은 자기네들이 이러한 장막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특권,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예수 믿다가도 다시 히브리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다든지 또한 그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기 때문에 다시 그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초보자 신앙이 있었고요. 그 당시는 기독교인은 핍박했지만은 유대인들은 핍박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은 후에 핍박이 심하니까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나눌 때는 항상 그것을 인식하고 들어야 돼요. 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각도에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너희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그러한 네 계통의 제사장들이 그 장막에서 제사 드리는 그것조차도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하늘나라의 장막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장막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가 나타나면 결국 그림자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구약의 관습대로 살아왔고 성전에서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왔기 때문에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또한 그런 제사를 통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구약의 방법은 무엇과 같은 것이라고요?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임시적인 것이다. 잠정적인 것이다. 실체가 나타난 후에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하신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신명기 28장 2절, 3절, 6절에 보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거거든요. 뭐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거는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 대신 조건이 뭐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벌이 오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율법이나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의도하는 바가 뭔지 분명히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복을 받을 길을 이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무조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멘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어떻게 한다 했어요? 다 행하리라.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는 뭐든지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옛 언약, 첫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었을 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다 준행할 것처럼 하나님께 맹세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보다는 저들은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금송아지 아시죠?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뭐 했기 때문에?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히브리서 8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언약을 너희들이 다 지켰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첫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다면 두 번째 새 언약을 너희들에게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첫 언약이 흠이 없었다면 둘째 언약을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첫 언약을 실패했기 때문에 둘째 언약인 새 언약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언약이 완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첫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저들은 지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숭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8장 8절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을 히브리서 기자들은 그때 상황을 보면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첫 언약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있었기 때문에? 잘못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그들의 잘못, 그들은 바로 출애굽하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첫 언약에 집중하지 아니했고 광야와 가나안의 우상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 집과 남왕국 유다 집 둘로 나눠지게 되는 것을 아시겠죠? 그래서 8장 8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북쪽에 이스라엘 북왕국, 남쪽에 유다 집, 남왕국이 나눠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중심인 유다 지파, 유다 집을 통해서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시는,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새 언약을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새 언약을 맺게 된다고요? 그들의 잘못.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 언약을 주시는데 바로 다윗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그 8절에 새 언약을 뭐하리라 그랬어요? 8절에 맺으리라 했는데 이 새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말하고 했는데, 첫째는 새 언약을 세움으로 모세 율법을 폐하시겠다는 것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이 새 언약을 맺는다는 말은 이룩한다, 성취한다는 뜻인데 옛 언약, 율법을 완성하고 완전케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은 율법을 뭐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근거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새 언약을 줌으로써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있는데 유다 집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가 바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8장 9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뭐하지 아니하도다?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주었던 언약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시면서 시내산에서 처음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첫 언약 시에는 우리가 다 행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 뭐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내 언약 안에 뭐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머물러 있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 머물러 있지 않았다고 했어요.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뭐하지 아니했어요? 9절에 보니까 결국 그들을 돌보지 아니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방치해 두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 부분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이나 공동체의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조금 더 어려움과 힘듦이 오면 참 하나님 말씀에 머무르지 않는 우리 주위의 연약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었을 때 그 말씀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그 말씀을 이탈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됐을 때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 아시죠? 그들이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렸는지 아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2장 6절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여기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금송아지를 모셔놓고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이것은 모세가 명했던 제사법이거든요. 그런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더라. 이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고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우상에게 숭배했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뛰놀고, 또한 그 제단 앞에서 여사제들과 행위를 하는 그 제사, 이것은 이방인의 예배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430년 동안 몸에 젖었던, 우상 숭배했던 그 몸에 젖었던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옛 습관으로 돌아가서 저들이 원하고 저들이 기뻐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굴복해야 되겠어요? 굴복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굴복해야죠.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장수하는 거예요. 그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과 10절에서 왜 이들이 그럴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냐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들이 서서히 교만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겸손한 것 같은데 어느 모습은 굉장히 굴복하지 않고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 너는 내가 큰 나라 되게 할 테니 저들을 내가 진노하여 진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안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저들은 머물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이들도 세상 안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는 말이고 그 일을 통해서 신앙이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 했어요? 내버려 두었다 그랬어요. 그들을 돌보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돌보심을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고집을 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첫 언약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줬냐면 두 번째, 새 언약을 주셨던 것입니다. 새 언약, 이것은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또한 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는데 첫 것이 뭐예요? 그게 첫 언약 아니겠어요? 율법 아니겠어요?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막이나 율법은 옛 언약이고 모형이며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새 언약을 위해서 옛 언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이 오면 옛 언약은 어떻게 돼요? 낡아지고 새해지며 없어져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첫 언약보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언약은 율법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새 언약은 저희들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초보적인 신앙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씀하고 있어요? 첫 언약, 너희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첫 언약, 그것보다는 너희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믿고 주장했던 첫 언약보다는 새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이거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새 언약이 오면 첫 언약은 그림자처럼 사라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과 비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내산의 첫 언약인 십계명과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새 언약은 비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구약도 놀라운 첫 언약이지만은 신약의 새 언약은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약속이며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주어진 새 언약은 구약과 비교하면 완전하며 영원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완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믿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옛것이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학생 시절에 아버님 따라 시골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밤에 호롱불로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중학교 시절에 그곳에 갔더니 호롱불의 생활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곳에 가서 밤에 뒷간에 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아직도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기 사진처럼 우리는 과거에 등잔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가 들어왔어요? 전기불이 들어왔어요. 전기불이 들어온 이상 등잔불은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물론 시골에 가면 아직도 쓰는 사람은 있겠지만 그러나 전기가 있는데 등잔불이나 호롱불 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이처럼 새 언약이 오면 옛 언약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언약과 새 언약을 같이 나누면서 새 언약이 첫 언약과 다른 점이 뭘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 가운데 초보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말씀에 각인이 되어서 과거에 그 섬겼던 유대주의로 돌아가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견고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특징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에요. 새 언약은 뭐에 기록하는 것이라고요?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마음에.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어디에 기록하리라고요? 마음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죠? 마음에 기록했어요. 마음에 새기도록 했어요.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에 구약에서 예언을 하기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이 신약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시냐면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기신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워지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을 찍으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뭐를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느니라. 새 언약은 첫 언약인 옛 언약과 다른 점은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음판에다가 성령님이 인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뭐한 것이라고요?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돌판에 새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끔 만드셨어요. 이게 놀라운 축복 아닐까요? 두 번째 새 언약은 지구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한 것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결국은 다 예수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다 나를 알미라. 새 언약은 첫 언약인 옛 언약과 다른 것은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민족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어른부터 어린이까지, 나이 드신 분부터 어린 자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새 언약에서는 약속해 줬어요. 첫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 민족만 국한되어 있다면 새 언약은 모든 민족에게 약속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첫 언약하고 새 언약은 전혀 다른 거예요. 새 언약은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첫 언약은 이스라엘 선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차별 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소식 아닐까요?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무엇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첫 언약은 차별이 있었지만은 새 언약은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골로새 3장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대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예. 남녀노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복된 소식 아닐까요? 제한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린아이든 또한 어른이든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놀라운 축복, 이거는 우리에게 놀라운 것입니다. 세 번째는 끝으로 새 언약은 죄를 완전히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뭐하지 아니하시리라?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새 언약은 첫 언약인 옛 언약에서는 특정한 사람들만이 죄와 불의가 해결받을 수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불완전했던 거 아시죠? 구약의 제사장 직분과 사역으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양이나 소의 피를 뿌려서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해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불완전한 구원이었어요. 완전한 구원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옛 언약의 불완전함을 완전한 새 언약으로 바꾸셨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는 기억도 되지 않겠다 그랬어요.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 뭐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때때로 부부지간에 누구는 10년 전에 기억을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기억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아예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랬어요. 이사야 38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뭐 하셨다고요? 던지셨나이다. 첫 언약과 새 언약은 엄청난 차이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장막이 아닌 하늘의 장막에서 동물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동물을 제물로 드린 것과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의 몸을 직접 제물로 드린 것과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첫 언약과 새 언약은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동물의 피와 하나님의 아들의 피,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초보자의 신앙으로 유대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주님은 레위의 제사장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죄를 해결해주는, 매해마다 해결해주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아예 기억하지도 아니하신 분이다. 그런데 왜 다시 히브리인으로 유대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핍박 때문에?
시련과 어려움 때문에 이 핍박과 시련을 우리가 이기고 견딜 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또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꿔 산다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이 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새 길이 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새 길이 열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도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 애교를 부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묵뚝뚝한 성향 가진 사람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찾아가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하세요.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신 이 길,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 장막의 제사장으로서 인류를 위해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약의 율법인 첫 언약보다는 신약의 은혜 시대의 새 언약은 반복적으로 제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마음에 인치시며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초보적인 신앙 가진 사람들이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버리고 첫 언약인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늘나라 장막 안에 거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보다는 이 땅에 있는 그림자와 같은 장막을 섬기는 레위 제사장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을 통해서 율법은 완성되었고요. 이 땅의 장막은 사라지고 하늘의 장막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